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아멘. 오늘은 급박하게 움직이는 천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급박하다고 하는 뜻은 곧 큰 일이 벌어질 듯이 상황이 매우 급하다 하는 뜻이고, 절박하다고 하는 뜻은 어떤 일이 때가 가까이 닥쳐서 몹시 급하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천사들과 사탄과 악령들 사이에 영적인 전운이 감도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세계에서 인간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인간이 모르는 세계, 인간의 혼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감지가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알려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세계를 창조주께서 인간을 위하여 알려주고자 한들 인간의 지성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몰라서 그렇지 천사들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항상 얼굴을 베옵느니라. 그 면전 앞에서 천사들이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명령에 즉각 순종 복종하는 하늘나라에서나 이 세상에서나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들이 천사들입니다.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마태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 천사들이 어디서? 하늘에서 서드 헤븐, 셋째 하늘, 천국에서 천국에 계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베옵느니라. 창조주 삼일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첫째 날쯤에 셀 수 없는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인간과 구조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체질적으로 근본에서부터 전혀 다릅니다. 이 사실을 인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천사의 세계를 모르니 어떻게 창조주 세계를 더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천사들은 날개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첫째 날쯤에 창조되었고 인간은 마지막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인격체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에서부터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낸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고 거기서 영광 돌리다가 명령만 떨어지면 이 일을 완수해내는 천국의 일꾼이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군사자, 하늘나라의 소식을 이 땅에 전달해 주는 놀랍고도 중요한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천사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천사 중에 최고의 고위급 천사 장 가브리엘 자신을 밝히면서 여러분들 천국 가면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될 텐데 천사 중에 하위급이 아니라 최고위급 천사 자신의 이름을 밝힐 정도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을 하나님이 보냅니다. 베들레헴 동네에 하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마리아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십시다. 마리아의 정혼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증거합니다. 창조주의 그 계획에 대하여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천사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사자가 현명하여 가라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증거했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잉태입니다. 두 번째는 신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독생자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원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던 바로 그분,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마가 5장 5절 이하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엄청난 신분이 성령의 잉태라는 우주 안에 한 분밖에 없는, 두 번도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세 번째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잉태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이름을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동시에 지어줍니다. 누가? 천사가. 죄에서 구원할 자란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중에 이후에 전능하신 창조주. 그분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신분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 진실을 누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저 영혼들에게 알릴 것인가? 누가? 네 번째는 이분이 하나님이다. 창조주시다. 전능자시다. 창세기 1장에 엘로힘 중에 제2후에 속하는 성자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누가? 천사가. 천사는 천국에서 활동하는 일이 천사의 주업입니다. 천국의 지성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그 면전 앞에서 늘 뵙고 섬기고, 오늘 본문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서 있으면서 명령에 제각 한치 오차 없이 그 명령을 수행해 가는 천사 자신의 이름 밝힙니다. 가브리엘. 가브리엘이야.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어서 명령을 따르는, 순종 복종하는 가브리엘이야. 그러니까 천사의 그 지적 능력은 인간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전능자 앞에서 늘 뵙고 명령에 순종하는 천사가 내려와서 지금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천사가 뭘 알려줍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심을, 삼위일체를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엄청난 신분임을 알려주는데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마태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너의 가정에, 너의 정혼한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이 엄청난 사건은 천지창조 이전에 삼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마스터 플랜이고 종합 계획이고, 그 계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 지구 안에 폭로된 예언이었다 이게. 천사는 실제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이 엄청난 사건들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수많은 예언, 심각하고 중요한 예언들이 있어요. 그 예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내용인데,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 성경은 이건 한치 오차 없는 전능자의 명령, 전능자의 음성, 전능자의 계획, 전능자가 주신 예언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100% 신뢰하는 의미에서 요셉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구약에 이런 예언을 했었다. 이 예언은 네 가정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의 지성 밖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어떤 엄청난 사실이에요? 23절에 답을 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동정녀라는 단어는 한문으로 남자를 모르는 수처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여자. 그래서 23절에 나오는 이 처녀라는 이 동정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여자의 후손. 모든 인간은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서 성이 아버지 성을 따라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아담의 후손에 단 한 분, 여자의 후손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여자의 후손, 동정녀, 즉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통해서 나온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에게 직접 알려졌던 바로 그 예언의 실체가 마리아였어요. 신앙은 영적인 걸 깨달을 때부터 진짜 신앙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고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영적인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구원의 말씀을 못 듣고 오래 다닌다는 사람,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뭘 주어요? 반드시 징조를 줄 것이다. 때가 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뜻을 잘 알아야 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즉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인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과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이사야 9장 6절 보겠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가 나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게 예언입니다. 그 아기, 그 아들이 어떤 신분으로 올 거냐, 이 양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기와 아들은 인성이야. 인간 100%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의 그 아들은 어떤 신분이냐,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이 신분이 나오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창조주라,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라. 왜? 인간을 창조한 분이니까.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릴 왕이라. 이게 한 아기와 아들은 완전한 인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는 창조주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양성이 딱 결합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성령의 인터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능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간의 세계에서 함께 계신다.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과 함께 계신다 하는 뜻이 임마누엘이야. 처녀가 잉태한다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실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 엄청난 신분은 이사야 9장 6절의 실체고, 그래서 이 엄청난 천국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그 신분, 그리고 탄생에서의 그 놀라운 성령의 하나님의 잉태를 통하여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는 사건, 하나님의 아들, only begotten son. 이게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위치와 천사의 그 체험과 실제적인 지적인 능력은 인간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영계는 육계하고 차원이 달라요. 이 영계는 삼일체 하나님뿐만 아니라 선한 천사, 악한 천사들이 이 우주 안에서 지금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어요. 나를 천국으로 아버지께로 인도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only way, one way.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선한 천사든 악한 천사든 그 몸이 불멸불사의 존재예요. 인간은 흙덩어리로 육체를 만드셨지만 천사들은 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만들어졌는데 천사가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그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녹슬거나 그 노쇠하거나 늙거나 죽는 게 없어. 6,000년 전에 우리로 보면, 예수님 당시로 보면 4,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아담과 하와를 꼬꾸라뜨렸던 그 사탄은 지금도 존재하고, 예수님 세컨 때도 존재하고, 또 그 천연왕국 후에도 무정에서 존재하고, 그리고 빼내주니까 다시 불못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불 속에서 불못에서 타는 거야. 천사의 몸은 타락한 천사든 선한 천사든 그 바디가, 스피리추얼 바디가 불멸하며 불사야. 이게 인간의 바디와 다르다는 거야. 이거를 세상이 아느냐?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예수님 외에 영원한 운명을 책임질 분이 없다는 거야. 전도 안 하면 여러분은 심판 앞에 가면 엄중한 문책을 받을 수 있어요. 바울이 고전 9장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명심하세요. 천사는 피조물의 본분을 지켜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부터 미카엘 할 것 없어. 수많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 있어. 마태 18장을 읽었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 앞에 항상 얼굴을 배우는다. 이게 그 면전에서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감사 돌리고, 게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100% 한치 오차 없이 완수해내고 있는 것이 천사들의 위치고 의무야. 천사들은 이 본분, 피조물의 본분을 철저하게 지켜요. 그러나 이 악한 이블 스피릿, 사탄 마귀 귀신들은 이 본분을 이탈해버렸어요. 그래서 저주가 온 거야. 악령들에게. 악령에게, 이 피조물 저주받은 악령에게 붙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를 예수님,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를 대적하는 자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이다. 복음서에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영혼은 에베소 2장 2절의 영혼입니다. 공중에서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사탄을 따르는 거예요. 이 사탄과 영원한 운명이 엮이면 그 영혼은 끝장나는 거예요. 이건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의 그 완전한 진실성, 성경의 그 엄청난 권위, 절대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가짜가 그냥 드러나, 거짓이 그냥, 속임수가 그냥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유다서와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본분을 이탈한 악령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선한 천사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예수님께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합니다. 천국에서도 지금 영원히 우리 예수님께, 아버지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순종 복종합니다. 이게 베드로 전서 3장에 나와요.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2절. 전언할 때 예수님이요.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 순종, 복종하느니라. 천사는 비조물이고 천사가 섬길 수 있는 존재는 딱 삼일째 하나님과 구원받은 정식 합법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확보한 자들 외에는 천사들이 섬기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3장과 히브리 1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천사가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양자의 신분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기 시작해요. 나사로를 받들잖아.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이 가 있는 파라다이스로 데려가잖아. 받들어서 받든다 이게 VIP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영혼이, 지구 안에 이 born-again 크리스찬의 영혼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 거를 천사들은 너무나 알고 있고 사탄도 알아. 천사가 증거하잖아요. 요셉에게 임마누엘.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그분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너희들 인간 세계에 있다 이게.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자기가 금식하더라도 주여 제가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혼미합니다. 내 귀를 뚫어주시고 내 지성을 열어주세요. 내 양심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게 들리지 않으면 이거는 큰일 나는 영혼이야. 천사는요 본질적으로 죄가 없어요. 홀리, 거룩해요. 그러니까 천사는 거짓말을 못해요. 사탄하고 달라요. 사탄은 타락하니까 그의 이름이 붙어있는 넷대로가 있어요. 넷대로. 그 넷대로가 뭐냐? 악하다 첫째로, 두 번째는 더리하다, 더럽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그러잖아.
악하고 더럽고 요한복음 8장에는 거짓의 아주 전문가야. 거짓말 하는 데는 전문가야. 영혼을 영적으로 사냥해가지고 이 수많은 거짓된 종교로 영혼들을 사냥해서 묶고 있잖아 지금. 거짓의 애비래니까 계시록 12장에서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야. 이 속임수, 이 사기에는 명수야. 교활성이 아주 무서울 정도예요. 악하고 더럽고 막 살인성이 있고 히브리 2장에. 그리고 미혹하는, 템테이션을 일으키는, 죽음의 길로 멸망길로 인도하는, 이게 악령의 그 냇대를이니까. 그러나 천사는 헐리해요.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자꾸 보다 보면 혼미가 떠나가요. 성경을 보다 보면 내 영혼이 성령님이 역사만 하면 이 영혼을 살아나요. 말씀은 에베소 6장의 성령의 검이니까.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여기서 누가 나와요? 거룩한 누구요? 천사들 나오잖아. 천사는 거룩해요. 성경이 인정했어요. 천사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거룩한 천사들이 증거하는 증거나 가르침이나 그 알려주는 내용은 100% 진실이에요. 천사는 본질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준 천사가 증거한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천사는 체험자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면전에서 영광 돌리다가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특정한 사람에게 가르치는 가르침과 내용과 증거는 이건 100% 진실인 거야. 이 예수님이 이제 성탄에 이 땅에 인카네이션이란 단어는 예수님 외에는 쓰면 안 돼요. 천사의 지적인 능력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을 이리로 한다. 천사의 지적인 능력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알려주는 게 천사의 증거입니다. 이 천사의 증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지성, 그 한계를 가진 지성과 이렇게 점점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 갭을 확 줄여줄 수 있는 중간의 매개체 역할을,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천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거듭난 우리에게 보면 대단한 존재란 말이야.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의 명령에서 천사를 보내는데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나사로의 영혼처럼 천국으로 낙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실제적인 역할하는 그 존재가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임종 앞에 가면 이제 천사 만날 거라고. 지금은 안 보여. 특정한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면 보이지만 눈으로는 안 보이는 이 스피리추얼 바디. 천사들은 구약을 인정했습니다. 구약의 실제적인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구약의 정통성과 구약의 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천사는 창조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임마누엘이야 정확히 알고 있고, 또 천사에 의해서 천국을 소개해받고 천사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끌어올리고 나머지는 천사의 손에 의해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마태 13장에서 천사들은 천국과 지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천사에 의해서 천국을 데려가고 영혼이 천사의 손에 의해서 지옥에 던져버리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은 천사처럼 예수님의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중요성을 아는 자가 누가 있어? 인간의 세상에서. 그래서 서두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인간은 몰랐어. 우리가 성탄절을 알았어? 그 중요성을 알았어?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굉장한 심각성, 막 긴박성을 갖고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한대. 천국에서 왔다 갔다 내려갔다 하고 마리아 집에 들어가고 요셉에게 가고 천사들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여기서 긴장하고 여기서 심각함을 느낀 자가 있어요. 이게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는 것은 딱 두 종류 때문이에요. 하나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는 사탄 마귀를 위해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문은 네 머리를 부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은 알았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남자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남자의 후손인데 남자 없이, 즉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사탄은 신경 썼어요.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하는 것을 사탄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사탄과 악령의 세계가 지금 막 그 2000년 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한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계절이 크리스마스 계절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12월에 이 엄청난 사건을 맞이하고 있는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는 내용.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사건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는 사탄 마귀 귀신들을 위하여 해결하러 오십니다. 첫째로 인간을 위하여 누가 2장을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누가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무슨 소식?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인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가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인간을 위하여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지구 안에서 바로 제2의 창조주가 임마누엘이 되신 분이 죄에서 구원할 자가 The Mighty God,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그분이 내려오신다. 지금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좋은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또 사탄에게는 요한일서 3장 8절 귀가 뚫려야 됩니다. 기가 막히면 당신의 영혼은 병든 자입니다. 죄를 지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망시키러 왔어?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러 왔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탄절은 첫째로 인간을 위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 죄에서 구원할 자니까. 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러 오신 거야. 맞죠? 그래서 천사들이 엄청나게 천국과 지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사탄은 긴장하는 거야. 마귀를 멸망시키러 오신 The Son of the Living God,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날이 바로 12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혼들은, 구원받은 영혼들은 자기 구세주의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하여 엄청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천사 찬양이 그렇게 우리의 이제 가슴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